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 그 편지를 처음에 딱 열어서 볼 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데가 교회냐, 교회가 도대체 뭐가 교회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편지 안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그 안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담아갑니다. 자, 우리 식구들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을 대망하여 함께 모인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첫째, 부활이 있어야 된다. 물론 부활은 십자가를 근거로 한 부활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종말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뺏기고 있는 게 있지요. 그의 부활 지금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재림과 그의 종말, 이 두 가지를 이단들에게 우리가 많이 빼앗겼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거를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두 부분이 교회에서 지금은 많이 약화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재림과 종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다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많은 은사가 쏟아부어집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곳에 뭐가 함께 있었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함께 상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 교회의 정의가 뭐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교회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이거를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부활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사복음서의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내용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눈으로 본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난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쓰이는데 유독 사도 바울은 뭐를 많이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 부활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거기다가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전부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담아놓고 이제 편지를 접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편지를 편지 봉투에다 딱 집어넣고 우표를 붙이고 그 겉봉투에다가 뭐라고 크게 쓰냐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써요. 사랑. 이 전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겉표지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이 교회의 겉표지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답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14장 1절 한번 봅니다. 14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이 모든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딱 잡아서 끌고 가는 첫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모든 은사는 무엇에 따라 해야 된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해져야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좀 불편을 좀 덜 할 텐데. 자,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자, 16장 14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모든 일을 뭘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2절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부활에 굉장한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 무게가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사랑에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가 양쪽 추에 동등하게 걸쳐 있으니까 교회가 뭐가 잡혀요? 균형이 잡혀가는 거예요. 균형이. 이해되시죠? 선치적 부활, 선치적 종말,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함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함께 상존하는 그런 양상을 다시 재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리에다 두고 자, 4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내고.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것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좀 이상한 거.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읽으면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과속방지 턱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덜커덕 한 번씩 하고 한 번씩 걸려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고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 13장을 아는 전체적인 내용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가 좀 느껴지세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가면 돼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세 번째 또 얘기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랑은 하고 넣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성경은 이렇게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랑은 하셨을 때 그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고, 세 번째 사랑은 하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사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인가,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은 하고 그냥 쭉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 테마로 그냥 잘라내요. 그러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더 다른 어떤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깨달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뭔가? 자, 우리 거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놔두고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의 창립을 선언하신 교회 탄생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는 뭐의 근거로 해서 탄생하는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온전한 고백이 그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왜 넘어지죠? 믿음 생활하다 왜 자꾸 좌절합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왜 자꾸 백슬라이딩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고백만 확실하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기초가 든든한데 그것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이 기초 위에다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교회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죄사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용서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한 곳. 어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신 곳. 그곳에 지체로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죄 사함이 그곳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내 형제가 나한테 실수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는가?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과실을 내게 범해서 나의 삶에 좀 어떤 데미지가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냥 내 생각에 요 정도면 됐다 하고 내 만족함에 용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에요. 7에 7배수, 7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를.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김병근 목사님 학교 문 닫아야 되지요. 그죠? 이게 가능하겠냐? 왜냐면 이게 우리 스스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그런데 우리 대답은 뭐죠? 안 된다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대답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대답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게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절대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오늘은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 갑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자,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아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듣을 때에 어떻게 했다? 울었어요. 울었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독차지해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깊은 물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꺼내어져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는 그 동생을 살려내서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 형제들인가요? 실제적으로 자기 형제들이냐 그 말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은 그렇다고 쳐요. 서로 언니 동생이니까.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죠? 몸종들이에요. 몸종이요. 몸종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의 여자에서 난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서자라 얘기하죠. 과거도 못 보잖아요. 아들 취급도 못 보잖아요. 아들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정실이에요. 정실 어머니의 자식이 죽음에 내어주게 된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데 그 정실 부인의 아들이 총리가 돼서 나를 팔아먹은 종의 여자의 아들들을 지금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아픔과 그 고통,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을 너희들 때문에 겪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105편 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15절부터 17절부터 봅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몸은 뭘로 묶었다고요? 쇠사슬로 묶여서 말 타고 갔나요? 수레 타고 갔나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그러니 요셉의 온 몸은 상처투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걸어서 갔다고요. 걸어서 갔는데 발에는 착고를 채웠대요. 착고를. 그러니 발이 움직일 때마다 착고 채워진 그 쇠의 끝부분이요, 발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처가 난데, 그 상처가 난 그 자리가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났으니까 요셉이 발을 씻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나를 팔아먹은 자기 형들이 생각이 나겠잖아요. 더워서 몸을 벗고 샤워할 때마다 자기 몸에 난 그 흉터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생각이 나겠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 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어려움의 흔적이 요셉의 몸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다 잊었다고 생각할 만쯤 되면 또 생각나고, 잊어버렸겠지 하고 있으면 또 생각나고, 이게 요셉이 몸에 가졌던 아픔의 흔적들이었어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소서. 이 일을 행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는데, 이 일을 행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당신들을 앞서 애굽에 보내심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기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이 성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산돼 버립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들로 내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전부 다 무산되어 버립니다. 안 되지요. 요셉은 뭘 알았어요? 이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 인간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원수를 갚아야 마땅한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해버리면 누구의 계획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은 거예요. 그렇게 참고 있는 요셉에게 불을 질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형들이 야무지게 얘기해요. 그죠?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요셉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얄미워요. 뭐라고 얘기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누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원수가 별로 생각하지 마. 협박이에요, 협박. 이게 무슨 뭐 간구고 간청이고 이게 협박이라고요, 협박.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 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읽고 싶어요. 요셉을 이해하시고 요셉의 아픔을 감싸주신 그 하나님. 그래, 요셉아,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 요셉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요셉이 눈물 흘린 눈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눈물이겠습니까? 저는 이 눈물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눈물이라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힘든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게 쉬운 대답일까요? 이게 쉬운 대답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힘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형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수 갚을 힘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억눌러야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모든 기도를 다 마치신 주님께서 자,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에게 속해 있는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그 큰 군단을 보내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요.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이잖아요. 요세프스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이 9가닥 채찍입니다.
그 채찍의 9가닥 중에 3개는 납덩어리가 달렸고요. 그리고 다른 3개는요, 낚싯바늘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3개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습니다. 1m에서 1.5m 되는 그 채찍으로 여기서 휙 하고 감으면요, 그 끝에 달려있는 12개의 납덩어리 그리고 낚싯바늘, 동물의 뼈가 사람의 몸속으로 파고든대요. 파고들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아이고 너 아프겠구나 하고 빼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사정 힘으로 확 잡아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이만한 살점들이 몸에서 두두두둑 하고 다 떨어져 나온대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세프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채찍에 딱 한 대 맞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채찍 다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다고요. 몸에 이 몸덩어리가 걸레처럼 다 너덜너덜하게 안 됐을까요? 낚싯바늘에, 동물의 뼈에, 납덩어리에 뼈는 으스러지고 살점은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하게.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저 일, 저들이 몰라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셨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단 한 가지,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단 하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신 이 이유가 뭐냐면, 네가 누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요셉처럼 오래 참아주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주고, 죽음이 다가온 순간까지라 네가 오래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속할 수 있다면 해라, 그 말이에요. 해라.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이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랑으로만. 그런데 어디 가서 이 사랑을 찾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신 이 말씀은요, 엄밀하게 하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내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원수를 갚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어떤 완력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오래 참고는 바로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자, 우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내 허물과 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보다 제 실수와 제 허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제가 이제 결혼 30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이번 주간에 따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냥 뜬금없이 그래요.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사랑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는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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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하루에 적어도 10번씩은 안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10번 이상 고백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뭐 민진이만 아멘해, 유미도 아멘을 해야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가능하시겠죠? 된대. 뭐 그런 걸 걱정하냐,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내가 비록 사나이가 경상도 사나이라 할지라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다. 권사님이 안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안아서 10번입니다. 그럼 부부가 하면 몇 번이에요? 20번입니다. 20번.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저 액수란다. 적은 뭐 이거는 아니에요. 20번 해야 되니까. 하십시오.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요,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죽도록 사랑할 거야. 정말 죽도록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그냥 휘집어 넣어도 나는 그래도 당신 죽도록 사랑해 버릴 거야. 그럼 남편이 물을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데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이 한 주 동안 부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름자매님 인지 안아주세요. 몇 번? 10번. 그리고 인재씨 여기 없는데 인재씨한테도 얘기해요. 몇 번 안아달라고? 10번. 그럼 부부가 하루에 몇 번 안는 거? 20번 곱하기 7하면? 곱하기 7하면 2 곱하기 7이니까 140번이네. 140번이 140번. 안으세요. 제발 안으세요. 또 안고 또 안으세요. 안으면서 고백해 주세요. 알았죠? 우리 진희 간사님? 매튜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꾸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안아야 없던 사랑도 생겨나요. 그리고 부부가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요셉이 했던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을 나도 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하게 하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닌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행위로 그 사랑을 옮기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만이 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요셉이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았던 그 형들을 사랑하고 품어 안았던 그 사랑으로 다시 재생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이 한 주간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시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부어졌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